여러분은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하죠. 혹시 아직도 들판에 벼가 있던가요? 곡식 있어요? 다 어디 갔어요? 주인이 다 거두어 갔어요. 주인이 다 거두어 가서 없죠. 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거두어 갑니다. 우리 인생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의 가을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인이 거둬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렇게 멀지 않고 반드시 곡식을 심었던 주인이 거두듯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맞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준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쪽정이를 먼저 모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인다 그랬잖아요. 항상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알곡인가 쪽정인가. 예, 알곡인지 쪽정인지 자신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면 쪽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긴가민가 하면 쪽정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너무너무 성경은 명확하지 그럴 것이다,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에 그러한가 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 원하시는 방식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얻고 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는 뭐라고요? 미친 짓입니다. 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알았고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 길을 알려주기 쉽죠. 나도 헷갈리는 길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 헷갈리게 배워요. 성경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죠. 정말 이렇게 빨리 가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놀랄 정도로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로님 기도처럼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청송교도소 350명, 150명, 500명에게 10번, 이번 25일 화요일 날 올해 마지막으로 갑니다. 10번 갑니다, 여러분. 10번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변화가 시작되고 그곳에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외를 여러 군데 다녀왔잖아요. 1월에는 몽골에 다녀왔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영하 28도인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60여 명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공동체 생활하는 아주 낡은 센터에서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우리가 볼 때 열악하고 그들은 그냥 일상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사는 나라 돼가지고 그곳에서 60여 명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중에 사역자들 46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날 전기가 나가가지고 핫팩 하나 품고 자면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안 얼어 죽었습니다. 안 얼어 죽고 목사님은 촛불 켜놓고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대부분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어서 너무 잘 들었고 이제야 명확하게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됐고 이렇게 전하겠다. 여러분, 목회자고 사역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신기한 일 같지만 신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도 밖에도 성도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이 정리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고요. 그 다음에 6월에는 미얀마 다녀왔습니다. 직전에 지진이 나서 굉장히 그 네피도, 만달라이, 나쇼 이런 데는 도시의 30%가 무너졌던 열악한 곳에 저희가 그곳은 갈 수 없었고 양곤, 빠떼인 정말 우기여가지고 홍수가 너무너무 많이 난 곳에 그리고 내전 중인 곳에 저희가 복음을 두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다녀왔습니다. 덥고 습하고 불편했지만 넘치도록 일하신 하나님, 그곳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제자를 가르쳐 세울 생각인데요. 너무나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서 참으로 많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성경 시편 127편이 생각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그런 하루하루 일상 때문에 내 육신의 삶 때문에 고민이고 고생이고 힘듭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은 잃어진 영혼, 그들이 천국 갈 수 없는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1월에는 다시 몽골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그 신학교에 복음 전하기로 요청이 왔고요. 2월에는 아시다시피 라오스를 가고요. 4월에는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해서 가기로 합니다. 들으셨겠지만 미얀마에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16살만 되면 징집해서 전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인접 나라로 다 탈출하고 도망을 가서 며칠 전에 미얀마 선교사님이 온 메시지에는 목사님, 이제 미얀마에는 가난한 사람과 선교사만 남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를, 그곳에서 눈물을 뿌리며 삶을 살아내는 수많은 이름 없는, 또 우리가 기억하지 않지만 기억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일 때 선교사들이 와서 삶을 드리고 목숨을 바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은 값이 너무 커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은혜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은혜에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기뻐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간다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내년에 우간다에서도 요청이 왔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지 아주 놀라운 그런,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가실지 저는 늘 기대가 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본문 가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믿음의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없어서 보기 어렵죠? 믿음의 여인들.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에는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하고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복음을 전한 현장에 그런 일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몇몇 여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다 보고요. 중간중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첫 마디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제가 전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잠깐만 제가 스토리로 한번 짧게 이 부분만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나요? 존재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역사라는 얘기예요. 실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이 역사하고 실제면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만물을 통해서 보고. 고개를 까딱한 혜연 집사는 신주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어린이들은 잘 압니다. 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매개체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눈으로 못 보는데 그것에 셀 수 없는 더 엄청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성경과 만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 만물들을 보면 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무 볼 수 있어요. 지금 가을이니까 뭐가 예뻐요? 단풍이. 저 언니들이 그랬어, 저번에. 옛날에는 그냥 가을이니까 단풍인갑다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 가을에 이렇게 예쁜 단풍을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하셨네 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예,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태도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대답이 없네. 데라잖아요. 데라. 데라가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그 함열인지 뭐 어딘지 옛날에 저 돌멩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쪽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뭐예요? 돌부처. 아버지 직업이 돌부처 깎아서 절에다가 납품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목사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나타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2절이 너무 중요한 이 아브라함과 이 이스라엘의 계보에 대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죠? 100살에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만 낳았어요? 정답.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인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아요.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이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유대인이 형성되고 이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지금 이렇게 저 많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있다가 독립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저 나라는 인류의 역사이면서 성경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역사이면서 구원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그 12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볼 내용 중에 이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여기 보면 유다 나오죠. 이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유다인, 유대인, 유태인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랑 유대인, 유태인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사 공부 많이 하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다말.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인가요? 아유, 이렇게 훌륭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성경 너무 잘 알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부끄러운 말 못하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예요. 제가 성경 조금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로 가볼까요? 38장. 창세기 38장. 기니까 제가 몇 절만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38장, 창세기 38장 6절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만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 다음에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기? 누구예요?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이렇게 3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12지파들이 존속되기 위해서 자녀가 없으면 그 가족을 이방인의 여인에게서 취하지 않고 그 가문에서 취해서 대를 잇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왜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에 양자들여가지고 갔잖아요. 대를 잇려고. 여러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큰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작은 아들을 큰 형수하고 결혼하게 해요. 왜냐면 대를 잇기 위해서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근데 큰 아들이 죽고 나서 작은 아들을 이렇게 작은 아들도 죽어버렸어. 작은 아들도 죽으니까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 너무 어려서 다시 결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를 할게요. 내용이 길어서. 다말에게 너 친정에 가가지고 얘 좀만 기다려봐라. 내가 얘 크면 너랑 다시 결혼해서 우리 대를 잇게 하자 했는데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은 이거 아들 둘 잃었는데 이러다가 다 잃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아들이 컸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 다말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시아버지가 딥나에 온대. 이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분장했어요? 창녀로 분장을 했어. 기생으로 분장해갖고 이 유다가 마침 그때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고 얼마 안 돼서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운데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야 여기 창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창녀하고 잤어. 근데 이 창녀가 누구예요? 며느리 다말이야. 분장을 해가지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분장을 했어. 그래서 이 며느리가 당신이 나에게 이 증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장하고 끈하고 뭐였더라? 지팡이 3가지를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줬어.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말이 이제 창녀의 옷을 벗고 있었어. 그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야. 야, 너그 며느리가 임신했대.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괘씸한 거야. 아니 이것이 진짜 아들 다 죽었다고 저렇게 조신하게 안 입고 그랬네? 했어. 찾아가서 얘를 죽이려고 찾아갔어.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임신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혹시 이 사람이 누군가요? 이렇게 하고 증표를 대니까 요즘 말로 빼박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먼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지금 아까 본문 가봅니다. 마태복음.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소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어져 가는 게 지금 오늘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위에 예수님은 이 계보를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계보를 타고 태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라합 얘기를 보면서 정말 같이 한번 이 여인들을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이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부적절한 관계잖아요,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이 라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인데 좀 제가 이걸 궁금해가지고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런 견해가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살몬이 나오잖아요. 살몬이 누군가? 라합하고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살몬이 도대체 누군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탐꾼 2명 중에 1명일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줬잖아요. 그 숨겨주고 나서 그가 이 라합의 믿음 있는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2장은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라합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성이면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기지를 발휘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위기의 순간에 모면할 수 있는 말들이 즉각 안 떠올리면 버벅거리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여자가 버벅거리고 꿈을 댔으면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너무 태연하게 그 사람들 왔어요. 우리 집에 왔는데 갔어요. 빨리 가보세요. 성문 닫기 전에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어요. 하니까 이들이 돌아가고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집, 우리로 말하면 저 위에 옥상에다가 숨겨놓고 3대 나무떼기 이런 걸로 덮어서 그들을 숨겼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라합의 기가 막힌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의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듣고 놀란 거예요. 진짜 너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 아래 그 누구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자기들이 그 사건 사고들을 들으면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 하나님이 분명 여리고를 치러 오면 칠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다 죽을 거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스토리로 할게요.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여리고를 너네들이 분명 우리 성, 이 성을 치러 올 건데 난 너네 살려줬으니까 너도 나 살려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 맞아. 내가 이 성 다 멸할 때 너는 너희 가족은 살려줄게 하고 뭐를 매달으라 그래요? 붉은 줄. 붉은 줄을 성벽에다 이렇게 매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벽에 매달고 그 성 안에 너네는 다 들어가 있어. 그 표시니까 만약에 줄 매달라진 집은 살 수 있지만 안 그런 집은 다 멸할 거야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7장에 나옵니다. 쭉 넘어가면 요단강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잖아요. 요단강 앞에서 있는 일이고 이 일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의 집이 보여요. 줄이 매달려져 있으니까. 그 집만 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나 혼자가 아니고 구원은 나와 내 가족.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사실인 걸 알면 나만 천국 가면 돼요, 안 돼요? 오랜만에 오신 강고모 형제님. 형제님이 간간히 저희가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이고 그 옛날에 오래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본인이 매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뭐 그렇게는 못해도요.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경을, 복음의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고등학생 때 여기서 말씀 듣고 갔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형제가 복음이 명확해갖고 고등학교 때 갔는데 40 넘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고 이제서 교회를 찾아가고 그랬던 청년이 지금 찾아오고 그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복음은 생명이고 씨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씨는 그 돌틈에서도 풀이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그렇게 밟고 다니는데 나 생명이에요. 생명의 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어떤 밭에 있느냐에 따라서 잘 자랄 수 있고 돌짝밭 같은 데 있으면 자라긴 자라는 힘들잖아요. 한국모 형제가 이 옥토 같은 교회에 있었더라면 엄청 자라가지고 뭐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고 이렇게 간간히 연락 주고 교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면 잘 생각 안 나요. 가끔이라도 보면 우리가 생각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고귀한 믿음은 이 다말이나 라합을 지나서 이렇게 룻을 거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저기 우리 사랑방에서 건져내신 언니들 지금 2025년은 누가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 됐다고요, 언니들? 누가? 언니가 태어난 것부터 2025년 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5년 됐다라고 전 세계가 쓴다고 전 세계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고 명확하게 이것이 믿어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을 보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연이는 보고 싶어서 왔어? 어서 와. 아이고 여기서 예배 드리겠대. 잘했어.
오늘 하필이면 어린이들이 안 왔어요. 지연아, 이따 올 거야.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가보겠습니다. 본문. 이제 여러분, 룻기에서 봤던 보아스 기억나시죠? 보아스가 되게 부자였잖아요. 그 부자가, 그 어머니가 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보아스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보아스는 자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으면서 기생이었다라는 이런 정체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기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을 물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이 모압 여인에 대한 또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윤, 예슬, 풋, 지금 오늘 왔던 저 타야폰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이방 여인 따로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이방인도 외국인도 다문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두를 존중하시며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 이제 아까 5절 봤잖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예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여러분. 이새. 이게 지금 역사잖아요. 다윗은 실존 인물이에요? 신화예요? 실존 인물이고 역사 속의 인물이잖아요. 자, 우리 룻기 끝장으로 가볼게요. 룻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구약 407페이지입니다. 4장 끝절로 가봅니다. 407페이지 구약. 룻기 4장 18부터 22절까지 봅니다. 같이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아멘.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마태복음 여러분 모를 때 읽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맨날 나타 판단해. 누가 이렇게 뭘 많이 났을까 이렇게. 도대체 이름들이 뭐요? 발음도 안 되게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뭔 소리요? 했었는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고 이 역사들이 다 눈에 보이고 이 왕들이 다 알게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룻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낳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6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본문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유명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만 낳은 게 아니라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 많은 자녀를 낳았죠. 여기에 이름 없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밧세바. 이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충신의 장군의 아내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 왕이 왕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목욕하고 있는 게 보였으면 남의 마누라니까 눈을 돌려서 안 보면 될 텐데 왜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까? 여러분 동침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동침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사실 이제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그래서 너 빨리 가서 너 전쟁에 나가서 고생했지? 너 잘 먹고 오늘 목욕하고 너가 마누라랑 편히 집에서 쉬어 하니까 이 우리아가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너무 충신이야. 왕이시여,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오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못 그럽니다. 하고 몇 번을 왕이 그렇게 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장군에게 우리아의 손에 들고 간 게면 너 죽여. 너 죽을 거야를 자기가 편지 들고 가는 몰랐어요. 야, 전쟁터에 우리아를 맨 앞에 총알바지, 요즘으로 말하면 맨 앞에 내세워서 총 맞아 죽게 해라. 화살 맞아 죽게 해라.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이 음행을 덮기 위해서, 부정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자행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다윗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던 것은 다윗이 그러고 말았던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다윗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은 죽게 됩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죽게 됩니다.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낳고 이제 세 번째 솔로몬까지가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다윗 두 번째. 다윗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서 지금 많은 그 분열왕국을 통해서 우리 지금 곧 보게 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쭉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나왔고요. 마지막 한 사람 보겠습니다. 본문 오늘을 쭉 넘어가서요. 1장 저 멀리 가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냐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따 성경을 찾아보겠지만요. 이것도 너무나 우리는 이 성경을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맞아 그랬어잖아요. 실제 이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니들 결혼하려고 지금 결혼 날짜 잡아놨어.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 이때 이스라엘 그 결혼 문화는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지만 약혼하고 1년 후에 찾아가요. 1년 후에. 1년 후에 찾아가서 신부를 맞이하니까 이 날짜를 맨날 세는 거야. 내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뭐 한 달 남았네. 일주일 남았네. 막 얼마나 단장하고 기다리고 설레고. 여러분 지금 결혼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20 몇 살 꽃다운 처녀라고 생각해도 얼마나 설레고 기대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어머 신나 이러겠어요. 꿈이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이따가 좀 찾아보겠지만. 이 상황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태를 빌려서 아기의 씨로 온다.
지구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지구가 감옥보다 작아요, 여러분. 감옥보다 작은데 여자의 태는 얼마나 작겠어요. 그 엄청난 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믿음의 사이즈를 확장시켜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하나셔서 지구에만 사람 살잖아요, 여러분. 저 많은 별 중에 큰 별들도 많은데 지구만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구에다 몰빵해놨기 때문에 지구 외에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서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주 밖에서 살 수 없잖아요. 우주 뭐 100 몇십억짜리 입어야 된다는데 100 몇십억 있는 분 나가서 입고 사시면 되지만 얼마 못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이 아름다운 곳에 이 멋진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숨 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숨을 어젯밤에도 끊어가지 않으시고 자느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몰랐지만 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그리고 만물을 주셔서 어젯밤 무사히 숨 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하루는 기적의 하루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한순간도 없어요. 순간을 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우리의 일생은 점 같다. 성경에 밤의 한 경점 같다.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을 1000년을 살아도 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목숨 바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 건지려고 그 하나님이 여기 마리아 태를 빌려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지옥의 형벌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다고요.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거 알아주길 바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돈 바치는 곳이에요. 돈 없어서 교회에 못 간다는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는 돈 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생을 얻는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살아나야 돼요. 교회 와서 살아나지 못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왜 살려주셨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과 나누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은 내가 죽으면 다 뭐 된다고요? 쓰레기다고요. 명품 가방도 쓰레기고요. 예쁜 옷도 쓰레기고요. 여러분 집에 새로 사들여오는 살림살이도 쓰레기고요. 다 쓰레기 됩니다. 필요한 것 적당히 누리시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물질이 아니어도 마음이어도 기도여도 무엇으로라도 동참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에 평생을 바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인 이 마리아 너무나 대단한 여인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잠시만요.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제가 몇 절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마음과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내게 주시리니. 아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지만 천사가 와가지고 너 결혼 앞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자한테 너 성령으로 임신할 거야 이렇게 말하러 왔잖아요. 그 깜짝 놀랐잖아요, 마리아가. 그런데 마리아 보세요. 자,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함께 동침을 해야 아기가 생기지. 내 남자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못할 일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 안 가는 거 천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구약에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뭐 노아 사건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사건이면 이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해의 성경이 아니고 뭐다고요? 믿음의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보다 더 엄청나요. 개미가 우리 이해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믿어지면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면, 그분의 크심이 믿어지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도 어렵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뭐 어려우며 오병이의 기적이 뭐 어려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다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자리, 돈, 능력, 재능, 그거 의지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리아 같은 너무나 훌륭한 여인이, 이 믿음의 여인이 여러분이고 저인 거예요. 단지 여기 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리아처럼 이해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해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는 올 한 해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경험할 겁니다.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뭐예요? 나 지금 결혼 준비 다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한다면 나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일 하세요.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너무나 위대한 인물,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가 탄생한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이런 위대함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런 마리아들을 통해서 2000년 넘도록 많은 마리아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그 역사가 이어져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까 그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했던 마태복음도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의 역사와 저의 역사는 그 가운데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2절이 또 눈에 보였는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목사님이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수천 명이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헛되이 그냥 듣고 만 사람에게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서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삶의 변화가 온 사람들 통해서 모든 놀라운 일들은 펼쳐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갚으시고 이 사실이 믿어진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기록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예외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것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러 참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시고 남겨진 시간 동안 주를 위해 살아내는, 그래서 힘써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삶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여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으니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또 꿈꾸며 그들에게 복음의 유전을 물려주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귀한 걸음하신 우리 강건모 형제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붙드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게 하시고 저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펼쳐가시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을 살리며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은혜를 끼치는 복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주변에 가족들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양태영 집사님, 엄마, 우리 임점순 자매님 참으로 위중한 가운데서도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가 일어나서 말하고 걷고 힘이 생기기까지는 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그 영혼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나머지 삶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붙드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저 언니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명령의 강건함으로 채우시며 또 말씀을 깨달아 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타야번 그리고 풋 또 예슬 하윤 이 자매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언젠가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내는 일도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